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네 번째인데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우리 성경에 관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다시 복습을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예인이 성경 누구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인이가요 어린이 성경책을 딱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은 강조했어요. 성경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내려올 때도 성경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그러더라고요. 예. 예, 우리 세범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자, 성경 말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예. 여러분 인본주의 또 자유주의 신학은요 이 성경을 인간이 편집한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간 유럽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 중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간 교회는요 신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무너졌어요. 예. 신학생들 또 한국 교회 이 자유주의 신학이요 엄청나게 아주 큰 풍파처럼 휩쓸고 지나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 그래서 인간은 부족합니다.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인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여러분 성경 66권 하나님의 기록된 특별 계시거든요. 이 계시는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2장이죠. 22장에 기록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66권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신신히 당부하셔서 강조한 게 뭐냐면 이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완성된 계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여러분 충분합니까? 불충분합니까? 예, 성경으로 충분해요. 자, 근데요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 우리 성경책 원본입니까? 번역본입니까? 번역본이죠. 그래서 번역본이기 때문에 성경은 잘못된 게 많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요 그렇게 믿으면 신앙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맞아요. 예? 영어로 번역된 영어 번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로 번역된 일본어 성경도 있고요. 중국어 성경도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의 뿌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뿌리가 성경의 원본이죠. 원본. 예, 원본. 여러분 지금 원본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본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성경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본을 아마 보존하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이 없지만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본이면 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 물론 오류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오류가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할 만큼의 치명적인 오류일까요? 그런 오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간혹 이렇게 없음 본 적 있어요? 없음? 읽다가 없음. 왜 없음일까요? 근데 없음하고 그 없음 부분에 각주를 딱 달고 맨 밑에 보면 각주 안에 어떤 사본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없음이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필사가 되고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된 원본에 가까운 사본일수록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세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더 쉽게 풀어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본은 항상 내용이 많아집니다. 네. 여러분, 번역본에 보면 새번역 성경 아세요? 쉬운 성경. 그러면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적보다요 내용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의 원칙이 되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만약에 두 사본이 있는데 어떤 절에는 없고 어떤 절에 있어요. 그러면 어느 사본이 더 오래된 사본일까요? 없는 게 더 오래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은 번역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러니까 원본하고 가까운 게 오래된 거죠. 그 오래된 사본에 내용이 없으면 번역본에는 빼는 거예요. 눕고 싶어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사본을 쓰면서 첨가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성경의 각 주에는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된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은 최대한 원본에 가까운 사본으로 번역이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한글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충분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1장의 1장 성경에 관하여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2장이 뭐냐면 하나님과 삼일체에 관하여, 제가 3주 정도 할 건데 삼일체는 다다음 주에 할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의 1장 성경에 관하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그 다음 2장, 3장 하나님에 관하여 삼일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됐는데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삼일체 안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충돌이 일어나요. 예, 신앙생활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씨름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것도 여전히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요 진화론을 끌어들여 가지고 진화론과 하나님의 존재를 짬뽕시켜서 유신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왜? 성경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과학이 되게 중요한데 과학의 권위에 내가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성경보다 과학이 위에 있으므로 과학을 더 인정하니까 성경과 짬뽕이 돼가지고 유신 진화론이라는 이상한 기형적인 신학이 나온 거예요. 신학이. 퀴어 신학도 마찬가지고, 동성애 옹호하는 신학, 이게 다 뭐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에 관하여인데 굉장히 내용은 짧습니다. 근데
과연 이 내용 안에 2장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다 설명하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 신앙 고백서가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지금 글씨가 작은데 보이십니까? 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32장 39절, 나 외에는 뭐가 없도다? 신이 없도다. 예,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예,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뭐가 많았을까요? 이방신들이 많았죠. 너무나 많은 신들이 많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중에 인도에만 여러분 신이 몇 개라고 했어요? 3억 3천만 개. 예, 그렇게 많아요. 예, 모든 게 다 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하나님의 누구신가? 예, 바로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다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삼일체랑도 우리가 나눌 건데, 이제 한 분이 어떻게 삼위로 계시지? 예, 요거는 이제 삼일체 파트에서 더 나누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은 몇 분이셔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자,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한 분이시며 그 다음에 살아계시고, 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시고 참되시다. 예.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강조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상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예, 돌멩이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예, 죽어있죠. 예. 여러분, 그 인사동 갔더니 그 큰 그 사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름 혹시 아세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 안 나는데 엄청나게 큰 이렇게 그 석가모니 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막 이거 절하는 이거 손 이렇게 그 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펴가지고 해가지고 그 단기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요, 못 들어요? 말해요, 못해요? 네, 죽은 신이다. 네. 여러분,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죠. 보세요. 참되신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겨나신 거예요? 예, 스스로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셨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에요. 예. 제가요, 신앙이 없을 때는요, 요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을 딱 주시니까 너무나 이것만큼 분명한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그런데 모세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갔을 때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피조물은요 다 의존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근데 부모는 어떻게? 또 부모를 통해서. 그죠? 또 이런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생겨나고 없어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제한이 없다는 거죠. 제한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담아 있죠. 그런데 이 유한을 담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아무리 우주가 크다고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가장 순결한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몸이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다. 그는 불변하시며 광대하시고 영원하시며 측량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계시요 안 계셔요? 안 보이지만 계시죠.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과학에서는요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아예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학문이 철학, 유물론이라는 철학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물론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 모든 것을 물질로 해석합니다. 물질로. 우리의 마음도 물질이고 우리의 생각도 물질입니다. 이 물질 때문에 생각도 하고 흥분도 하고 기쁨도 갖고 물질로 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물질밖에 없다. 에너지도 물질이고 모든 빛도 물질이고 다 물질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무리 창조과학회에서 창조론을 아무리 강조해도 창조론이요 과학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계에서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죠.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몸으로 오셨던 때가 언제죠? 영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그때는 몸으로 오셨어요. 33년 동안 이 땅에 몸으로 계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지만 몸이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다. 이게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성정이 없다. 성정이 없다.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정이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축 처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오늘 막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내일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아침 되니까요 기분이 축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하려고 했던 생각이 싹 사라지고 나 오늘 안 할래. 집에 밖에 안 나갈래. 나 집에만 있을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성정, 감정, 격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정이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외부 요인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변덕이나 감정의 기복이 있다 없다? 없는 분이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하죠. 본질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변합니다. 물질도 변하고 우리의 피부도 변하고 신체도 변하고 색깔도 바라고 다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세상은 다 변하고 없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리, 이 신앙 고백서가 교리잖아요. 교리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가 삼일체를 배울 건데 삼일체를 설명하려고 나온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이 뭐냐면 양태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양태론? 양태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이게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변화됐다가 한 분이 성부로 변했다가 성자로 변했다가 성령 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요 양태론을 가장 강조하는 이단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사 오셔가지고 막 교회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집 앞에 큰 건물이 막 세워지더래요. 이게 딱 교회의 모습으로 막 세워지더래요. 너무나 기다렸는데 간판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지고 실망했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양태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있다가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굴까요? 이제 안산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는 아빠가 됩니다. 노조로는 아빠가 되고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고요. 본가에 가면 아들이 돼요. 한 사람이 상황과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계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광대하시다. 광대하다. 이게 뭘까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아담이 숨었잖아요.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근데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대하시다, 충만하시다, 그리고 영원하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편 90편 1절 2절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제가 그 부교차 때요, 이제 유년부를 가르칠 때 애들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했어요. 얘들아, 예수님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성탄절 때 태어나신 이후로 생기신 분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네. 성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항상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사람으로 오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왜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도 이슬람교도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2000년 전에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예.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으시다. 측량할 수 없어요. 불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시편 145편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자유롭다,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가장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아무리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자유는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은요, 부모보다 자유가 없죠.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제한이 있습니다. 네. 왜요? 어릴 때는요, 위험한 게 많잖아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자 앞에서는 우리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인본주의 또 자유주의가 뭐냐면, 이러한 가장 자유로우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으려고 한 거예요? 인간이 앉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할 수 있어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와 남자 할 수 있어. 우리는 자유 있는 존재야. 이게 뭐예요? 잘못된 자유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자유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난예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7일이라는 한 주간을 막 사람들이 막 10일로 바꾸기도 하고 5일로 바꾸고 6일로 바꿨지만, 그게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이신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질문에는요,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끌어들이는 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에서 내 마음을 바뀌어지는 게 기도입니까? 네,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신데 기도의 목적 뭐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신 뜻과 권위와 그 주권에 굴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가 처음에는 내 뜻대로 기도했다가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느냐? 주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넘겨주세요. 다시 좀 더 앞에 우리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자신의 변함없는 의로운 뜻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다. 그는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시어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막 여러분 어느 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막연할 때가 있어요. 전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긴장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드러난 응답은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사랑이 가장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장 많을 정도가 아니라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시어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어느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인가요? 12장인가요? 히브리서 11장 그죠?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러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상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주 막 강조를 했는데 1장 마지막 요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재판, 심판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정한 심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다. 그리고 무섭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장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시다고 해서 죄까지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리고 결코 면제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거는 불공정한 거예요. 불의하신 하나님이죠. 왜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면제하지 않으신다.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여러분 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2장 1항 한번 또 읽어보시고, 또 여기 성경이 막 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다 우리가 찾아보지도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여기 있는 말씀도 한번 쭉 찾아보시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영이시고 그리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고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또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